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기록인데 꼭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특별히 십자가 채찍 맞으시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기록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두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구조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그리고 또 한 구조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와 그로 인해서 무엇이 나에게 왔는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어요. 제가 평생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여기면 아마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구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지금 나의 사건이 돼요.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수련회를 할 때 참 신기한 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굉장히 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는데,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어떤 영감이 이곳이 골고다구나. 그리고 주님, 오늘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골고다를 오르게 하소서. 근데 그 시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와닿으면서 정말 회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실은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 계시로 그것을 미리 내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정점은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동산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나의 사건으로 믿겨질 때 이 예수님의 구원이 갑자기 실제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으로 믿겨집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겨져요.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믿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기도하려고 해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겨지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때 거듭나는 새 생명의 출생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새 생명의 감격,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때 그 해방, 기쁨, 죄사함의 능력, 우리가 예배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요. 천국의 희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언젠가 아마 에베소서를 다룰 때가 올 텐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몸은 우리 현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에베소서 할 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떠한 영적 상상을 하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성가대 또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이 지금 보좌 앞에 서 계시든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밤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새벽 2시 좀 넘어서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주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실은 그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예슈아, 헬라어로 예슈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슈아, 여호수아, 건진다, 속죄양이 되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건지는 자,
그게 예수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에 의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를 살피셔야 합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로부터 건지는 자, 이게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죄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병든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지으셨고 행복하도록 지으셨고 기쁨이 넘치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삶으로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을 쫓아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뒤틀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죄로 넘어지자마자 관계들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 출생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 보면요, 난장판입니다. 막 서로 죽이고 빼앗고 병들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뭐가 이렇게 좀 뭐가 잘 정치적으로나 또 뭔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그 시궁창의 덩어리가 이 세상의 오물덩어리예요. 조금 겉으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한꺼풀만 열어보면요, 그 안에 그 정말 드글드글대는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 슬픔, 고통.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지요?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지요? 구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망가진 세상, 그 전반적으로 망가진 영역들을 이제 주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좀 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려요. 평안이 깨져 있었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뭔가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어지고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것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질병, 이게 뭐 질병이 꼭 육체 질병만이 아니에요. 그 삶에 병든 것들, 깨어진 것들,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과 구원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삶의 구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 분명히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가 믿겨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런데 삶의 영역에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의 문제, 또 내면의 문제, 그 인생의 여러 병든 문제들. 근데 이러한 부분까지 그 구원의 생명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서 삶의 구원까지 흐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또 이러한 측면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십니다. 이 예언이 응하였다. 내가 바로 이자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의 원어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인생들의 내적 상태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 안에 뭔가 속박되어 있습니다. 슬픔에 속박되어 있고, 뭔가 어떤 중독에 속박되어 있고, 그래서 꼭 감옥에 가야 갇힌 자가 아니라 그 내면에 굉장히 많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뭐냐면 해방의 해입니다. 그렇게 팔린 자, 구약에 보면 희년제도가 나오잖아요. 빚지고 종으로 팔린 자에게 50년째의 희년을 선포하는 게 주빌리, 은혜의 해입니다. 이때 다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희년의 해인데, 구약에 이 희년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어요. 법으로는 제정됐지만 실제 희년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그 희년,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누가 오실 때? 예수가 오실 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비로소 해방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누구에게 보복합니까? 사탄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끄집어내려서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철천지 원수는 사탄 마귀잖아요. 보복의 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 화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의미하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하늘의 그 기뻐하는 성령의 희락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과거에는 슬퍼하는 자, 병든 자, 망가진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마음이 변화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의 온 가정, 깨어져 있던 가정, 참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이 안에 어릴 때부터 마음이 상해서 늘 슬프고 슬픈 노래 좋아하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다들 그 마음 안에 병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음악으로 나오는 게 다 그런 어떤 아픔의 노래들이더라고요. 상해 있는 거지요. 가정도 상해 있고.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보면 정말 푹게 패인 웅덩이에 썩은 물이 고여 있듯이 그렇게 아파하는 가정, 아파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저희 가정에 찾아오실 때 오늘 4절 5절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열어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서 드렸습니다. 있어봤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물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내면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이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근데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음을 입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에 평화를 누리는 그 주님의 구원, 삶의 구원이 저의 마음과 저의 가정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은 영혼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이 실제 나의 마음과 가정에 이루어져서 지금 내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이 약속은 완성됐지만 그러나 늘 불안정한 것이 이 땅의 삶이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평안하다고 하지만 또 다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아픔과 깨어짐과 질병과 슬픔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믿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저주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마치 이렇게 여기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메마른 밭이 있을 때 수로를 통하여 계속 그 물이 흘러들어오게 해서 이 밭에 공급해야 이 옥토가 되잖아요. 주님이 완성된 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암송을 할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의 우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님의 구원의 우물이 열려 있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풍성한 그 생명력, 죄와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많은 영역의 슬픔, 질병, 깨어짐, 갈등,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고치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열려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열려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게로 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죄를 뒤집어신 것에서 화관으로, 근심의 옷을 입다가 찬송의 옷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서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기뻐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증거할 의의 나무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질고를 지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슬픔은 여러분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질고는 여러분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활용하면요 정말 기뻐요. 어떤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토스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보니까 한 19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분 제가 이렇게 여기 예약 걸어놓고 잤는데, 와 15분 자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새벽 3시에 나왔거든요. 싹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또 다른 교회 집회 가고 내일 특세 있고 일주일 내내 특세 있고 또 금요일 또 성령 집회 있고 또 부활주일 있고,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11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그때 제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령님이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 비록 암에 걸렸었고 수술을 했지만 너 이 말씀을 신뢰해라. 너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신뢰해라. 그가 채찍에 맞을 때 2000년 전에 너는 이미 나음을 입은 거야. 누가 안수해 주지 않아도, 어떤 불같은 불이 임해서 막 치유하는 감각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이 약속이야. 저가 채찍에 맞을 때에 네가 나음을 입었어.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약속은 너의 것이야.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 있었을 때였는데 안식년에 막 이 속에서부터요 이 믿음이 주어지니까 저를 속박했던 그 두려움의 속박 있잖아, 이게 빡 끌어지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 해방됐습니다. 나 해방됐습니다. 나 이제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그 후로부터 한 11년 지난 것 같아요.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또 11년 여기까지 오면서 뭐 별의별 어떤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의 두려움에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하면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또 훈련하신 시간이라고 믿는데,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몇 번 일었어요. 이 건물 담보를 제공했던 어떤 분이 아직 건축 중인데 담보 빼겠다고,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 외에 이 건물이 옆에 땅을 침범을 한 측량의 문제로 여기를 잘라야 되는 부분, 또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의 문제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해결할 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러 가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은혜의 해가 지금 나의 것이라, 비록 환경 별의별 요동을 치고 병원에 갔더니 무슨 진단이 떨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죄와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셔서 처리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구원만이 믿는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영원 구원 받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여전히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하시라니까요.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임을 인정하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살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물을 길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약함이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가난함이 복이고 왜 애통함이 복입니까? 뭔가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가요? 병들었다고 느낀 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자. 근데 내가 병들었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는 게 왜 복이 되냐? 그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쪼로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괜찮아,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어. 실제는 속에 문제가 있는데 나 괜찮아? 그러면 문제예요. 왜? 주님께로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안팎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그게 복이야. 너 드러날 때마다 나에게로 와라.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구원과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면 씻김을 받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면 그 부족함은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삶,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게 저를 절망시키게 만들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얼마큼 남았을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제 앞에 어떠한 풍랑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에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은 때였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메시아인 것 같다. 그 당시 메시아라고 확신도 못했어요. 메시아인 것 같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더라. 너도 그를 만나면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눈꽃만한 믿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을 다 아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물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눈을 못 보잖아요. 본인이 갈 수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서 예수를 향한 겨자씨만한 부분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당신을 내가 붙잡을 수도 없지만 내가 그 들은 소문을 내가 믿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메시아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소리가 웅성웅성하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는 저 멀리서 이상한 막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멈추세요. 아십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보시면요, 주님은 어느 곳이든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우물, 죄와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한 완전한 구원의 우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믿음을 가진 곳에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잖아요. 그를 부르라. 뭐 겉옷 벗어 제끼고, 그 당시에 거지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 1호입니다. 비싸요. 밤에는 이불이고 본인의 부끄러움을 가릴 옷인데 그거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기어가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믿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쭉 구원. 아직 주님이 십자가도 안 지셨고 부활도 아직 안 한 때예요. 그런데도 그 단편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오니까 주님의 구원이 그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완성된 계시 66권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한다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풍성한 치유와 회복을 지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몇 가지 그 열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은 뭐라고요? 예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나서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지혜가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도록 피로 덮어주세요. 거룩함이 되도록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삶의 수많은 문제의 웅덩이에 또 빠지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 방황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그냥 믿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 겟세마네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그분 앞에 바디메어처럼 달려가는 그 믿음의 순종은 꼭 필요해요. 그냥 뭐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 웅덩이들, 그 안에 슬픔, 질병, 꼬인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마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주의 약속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상하고 병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치환이라고 하죠. 바꾸는 것. 내 것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선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성화되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이와 같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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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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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내 삶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떠한 꼬임이 있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의 치유와 기쁨과 평강, 그 주님의 은총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이 만나진다면, 믿음으로 만나진다면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의 질병을 고백하세요. 몸이 아픈 자들은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지금 구원해 주셔요. 지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나의 그런 삶의 구원이 주님께로 올려지길 원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도 좋아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런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손도 드시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그 손길,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한 2분간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치유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놓여질지어다. 믿는 자들은 질병에서 놓여질지어다. 믿는 자들은 질병에서 풀어질지어다. 믿는 자들은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치유가 오늘 선포됩니다. 치유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지금 구원이 선포됩니다. 지금 해방이 선포됩니다.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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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누렸습니다. 병에서 치유받았고 하나님 삶의 모든 망가진 것이 예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고쳐졌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서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우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망가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이 의의 나무로서 회복된 의의 나무로서 아버지 더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더 축복하소서. 더 구원의 은총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아버지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 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이들의 호흡과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특세 겟세마네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구원의 우물이 펑펑펑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